이 조명이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예, 찬양 시간에. 그래서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또 참 많은 그 참 아름다운 색깔이기 때문에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잘 안 웃으세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셔야만 웃는 거예요? 그거 아니신 거죠? 예. 이런 표정이 웃겨야 우리가 웃지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뭐 안 웃으셔도 할 수 없죠 뭐.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참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가능한 한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제 ABC로 봤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PPT를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제가 특별히 웬만해서는 PPT 잘 안 쓰는데 특히 금요일 이런 때는 졸리실까봐 제가 이렇게 PPT를 가지고 왔는데 졸린 표정들은 전혀 아니셔가지고 지금 없앨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교사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누르니까 진동이 오네요.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고 한 좋은 책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섬기는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참 좋은 글귀죠? 예, 어떤 좋은 책에 나와 있느냐면 제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마지막 글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요,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싹수가 펄해, 얘만 있었으면 좋겠다, 얘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뭐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평가나 아니면 뭐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학교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학생 수가 급감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존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주 섞인 그런 비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을 할 때요, 세트처럼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론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뒤처진 프로그램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작은 교회, 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목사님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왜 부흥한 줄 아시죠?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프로그램이 짱짱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워하고 동경하시는데 저도 이제 대형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나라 실정 가지고 안 돼요. 저 미국 같은데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는요, 전 성도들이 전 뭐 부모님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는 사람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교회는 제 이제까지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여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재미없어가지고 되겠느냐라고들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재미없게 설교하는 사람, 또 재미없게 공강부를 진행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무능한 게 아니라 그거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 재미라는 요소가 거의 우상의 반열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말씀 듣는 30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표정을 보면요, 그 30분 동안도 거의 뭐 재입대하기 직전의 표정이거든요. 그 표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뭐 하여간 굉장히 좀 억울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지루한 표정들로 앉아 있는데 뭐 유튜브, 넷플릭스 한 5시간 보고 앉아 있는 것도 은혜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미라는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로 나오는 말들인데,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어플을 개발을 하고 메타버스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는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사를 받았는데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만함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거의 뭐 발이 땅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공중 부양하다시피 거의 뭐 공중에 살고 있고, 얼마나 뛰는지요. 저희 집이 아파트 9층이 아니라 10층이거든요. 근데 9층 아줌마랑 지금 원수지게 생겼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올라오세요. 예, 제발 좀 그만 뛰시라고. 그리고 뭐 이 친구가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대신방 기간이에요. 거의 뭐 하루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뭐 보이는 것마다 잡아 던지고요, 깨부수고. 이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고향에 내려가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족끼리 내려가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화성입니다. 부산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참고로 제가 모른 차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람보르기니 소리가 나는 모닝입니다. 네, 한 10년 뛰었더니 한 20만 정도. 예. 그래서 100 정도 밟고 가면 실제로 이제 슈퍼카 소리가 나요. 예, 거기 에어컨까지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탱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차들이 비켜주는데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비켜주나라고 했더니,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폭파될까봐 비켜주지 않는가. 오늘 또 제가 오는 기간 동안요, 이렇게 서행해서 오는데 뒤에서 어떤 아반떼가 저를 뒤에서 퉁 하고 박아버렸어요. 퉁 하고 박아가지고 이게 목을 잡고 나갈까라고 하다가, 맹세계 목사가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딱 가보니까 뒤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뭐 완전히 잿빛이 되어 있어요. 예, 잿빛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별스럽지 않아가지고, 뭐 제 차는 박으라고 있는 차인데요 뭘, 예, 그냥 가시면 돼요 라고 하니까 거의 뭐 천국을 만난 듯한 그런 표정으로 90도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하여간 제가 그런 거를 끌고 다닙니다. 참고로 제 아들이 연세가 올해로 만 2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아들을 그 차에다 태우면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아니면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답정론데. 여러분, 그럼 카시트는 운전석 뒤에 있습니까? 운전석 뒤에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카시트에 딱 앉혔는데, 그때부터 울어 제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이거는요, 이 울음 소리, 데시벨이라고 하죠. 이 데시벨이요, 거의 뭐 지상계 소리가 아닌 거예요. 거의 뭐 천상계 소리인 거예요. 이게 뭐 지상계에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울어 제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돌이 딱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죠, 얘 할머니가 부산에서 얘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40분 동안 어디를 같이 차를 타고 놀러를 갔거든요. 얘 굳이 그냥 얘 옆에 앉으시겠다고 이 카시트 옆에 바로 앉혀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제 40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천상계 소리로. 그러니까 룸미러로 딱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거의 잿빛으로 변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시더니 제 옆구리를 툭 하고 찌르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성질머리는 누구 닮았노? 니는 아이낀데? 며느리 아이가? 니 솔직히 말해봐라, 니 집에서 맞고 다니는 거 아이가?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실 정도로 얘가 아주 성질머리가 대단하거든요. 딱 앉혔는데요, 그 느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모아서 막 악을 막 지르면서 막 울어제끼는데, 내비를 보니까 5시간이 걸려요. 얘 성경상 거의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울 거거든요. 무슨 뭐 썬루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동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 핑크퐁이라고 해가지고 아기상어 노래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따라하시는 분들은 육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이걸로 뭐 한 24시간 동안 집회도 가능합니다. 뭐 한국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 뭐 24시간 동안 또 이렇게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딱 틀어주니까요, 언제 그렇게 풍랑이 일었는지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따라오는데 낮잠 시간이 지났거든요. 졸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5시간 동안을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계속 박수를 치면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오는데 그때 세상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다. 이 핑크퐁의 기적도 기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지니까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이 5시간 동안을 상어가 쫓아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제가 악몽을 꿨어요. 이 상어가 쫓아오는 걸 악몽을 꿨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진짜 위기라는 것이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가 않고 그리고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선사를 하고 재미를 주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네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나의 위기의식이다 아니면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 속에 좀 비슷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성경의 진단과 처방, 그 병명과 그 병명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대책, 이거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왔던 이 본문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진단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진단이 뭐였습니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어머니는 많지 않다. 다른 말로 영적 부모가 많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단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거는요,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우리 영혼들에게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육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아이에게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세월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동설한을 지나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모인가? 아니면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인데 좀 여러모로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적수가 아니라 이 출석수만 2만 명 정도로 달했던 그런 교회이고요. 대로변에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대로를 건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녹색 어머니처럼 이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데 그런 분들만 해도 100분이 넘으셨고, 주일학교 잘 된다라고 소개하는 책들에는요, 거의 단골 메뉴처럼 소개를 했던 이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탐방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 갈 때 꼭 잊지 않고 갔던 교회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 신학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어떤 전사님들이 탐방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출신이었다는 거 아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 교회 출신이시죠? 갔다 와서 우리 피드백 꼭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내려갔다 오신 분들의 한 10분 중에 한 7, 8분의 피드백은 똑같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끔찍하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차비가 아까웠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별점으로 치면요 거의 별점 하나도 아깝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악평을 가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요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손을 잡고 그냥 끄덕끄덕 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좀 보수 오브 보수,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날 텐데 이제 여전사님들이 검은 원피스를 딱 차려입고 한 손에는 자를 들고 계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를 재셨어요. 그래서 무릎 아래로 몇 센치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 지사님 지옥 간다,
빨리 바지 갈아입고 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이 좀 먼데요?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그 쌓여있는 거 하나 입고 와! 라고 하면요, 뭐 허리통이 막 이래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고, 그리고 뭐 바지통도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막 이런 바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올라가면서도 막 행복한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고, 본당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홍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석에만, 여자는 여성석에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같이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좀 긍휼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니,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갈라놓으면 어떡하나,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꼭 불편한 건 아니었겠다. 이 부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은 나는 거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요,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게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제 뭐 주일학교만 놓고 이렇게 본다면요, 설교 시간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연령 발달에 맞게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물 설교.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이요, 자기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뭐 맹수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맷돌을 던지기를 시작을 했죠. 휙 하고 이렇게 던지면 곰의 맞박이 그냥 뽁 하고 이렇게 박혀가지고 곰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기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여러분, 다윗 멋있죠? 예!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순수한 아이들 막 박수 치고 뭐 난리도 나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곰 탈바가지 이런 거 막 쓰고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곰이에요! 저기 앞에 다윗이 여러 양들과 염소를 치고 있죠. 제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겟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시무시한 물맷돌이었지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불쌍하지만 그래도 잘했지요. 막 이렇게 하면 얘들이 예! 박수 주세요! 그러면 애들 막 박수 치고 막 은혜롭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탈바가지 쓰고 오면 그날은 꼭 이제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똥침을 몇 대 맞기는 합니다. 아파하면 더 찌르고, 이제 아이들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귀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 컨택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설교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은 알아듣나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 딱 이렇게 쳐다보면 100%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은혜로운 표정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들도 그냥 은혜로운 표정 하면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 교회 하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을 주일날 아이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이게 문화였거든요. 그러면요, 이 주일날 일부 새벽 시간에 맨 앞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 계시느냐, 이제 담당 교육자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를 하시냐면 이 깜지에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녹취록에 가깝게 받아 쓰시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비장한지요.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굳은 교리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 쓰세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데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뭐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나 이런 말 도저히 모르겠다. 손 내려보십시오. 100% 다 모르시잖아요. 저 신학교 가서 그때 처음 알았다고요. 근데 그런 말을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은요, 괴롭지만 희망이 생깁니다. 뭘까요? 공과 시간이 오면 친절하신 선생님, 말 잘하신 선생님, 재미난 선생님, 아주 온유하신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면요, 그럼 아이들이 실망을 할까요? 아니면 실망을 할까요? 굉장히 실망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을 몇 번 전한다? 3번 전한다. 그럼 주일 일부 예배 이 교육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굳은 교리를 가지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요, 진풍경이 펼쳐져요.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모이시거든요. 뭐를 할까요?
깜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하거나 뺀 게 혹시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깜지를 또 퍼펙트하게 또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은 누구에게 전하냐? 이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분들이 그대로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찬양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렇게 막 율동하거나 찬양할 때 엄청나게 즐거운데 이제 그때 율동, CCD, 워십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1절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1절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유치부 아이가 앉아있으면 목사님, 우리 무시하세요? 우리도 고통 알아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것도 쉬운 줄 아세요? 아주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애들이 그럼 뭐 멍해라는 단어를 알까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찬송가를 할 때는요 꼭 뒤 붙여가지고 하는 메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까? 뭐 유치원 가방에 무슨 뭐 벽돌이 이고지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애들이랑 사마띠 아니하는 것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각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 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 말씀 시간에 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들거나 집중 못한다 라고 하면 그냥 머리를 똑 하고 내려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 대나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겉은 딱딱한 안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뚝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서 굴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실 내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뒤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이 거의 뭐 특수 교육을 받으신 뭐 특수 요원이신가 봐요. 싹 돌리면 앞으로 봐. 그래요. 앞으로 봐. 앞으로 봐. 소리를 내지를 말던지요. 예? 앞으로 봐. 이걸 몇 번을 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아이들끼리 3, 4, 5 모여요. 그러면 애들끼리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나의 영적으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애들은요, 단 한 명도 없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 너 더블 6대야. 나 2자릿수야. 거기에서 이제 뭐 사기꾼에 싸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3자릿수야. 그런 아이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이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이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쟁입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3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다 뒤에서 지금 손님으로서 다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느낌이 이상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렇게 악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잊지 않고 드렸던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야, 내가 그 교회를 갈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면서 제가 풀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에 예배실이 이만큼 넓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딱 발견하자마자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호다다닥 뛰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일날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정신없느냐고요. 주일날 그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되게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막 헌금봉도 챙기고 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과를 준비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보자마자 달려왔다는 건 뭐냐면 온통 관심이 다 어디에 있다? 내 제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꼭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건아, 네 우예됐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상도 분들이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주로 이제 누를 범하는 이 표현법이 뭐냐면, 이 주어와 목적어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주어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네 지난주에 그거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아직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죠? 라고 하니까, 야, 너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못하고 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낳은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낳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폴짝폴짝 뛰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신이 되는 건 뭐냐면,
아, 이분이 나를 그냥 교회 나오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뭐를 알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잘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고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 라는 생각을요, 애들이 더 잘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요,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알겠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찾아와라. 알겠지? 내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알았나? 아,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어느 때는 막 그때 당시 한 15분 동안을 기도해 주신 적도 있어요. 15분 동안. 여러분, 그 어른한테 15분은 애한테는 150분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해 주시는데, 뭐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때나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아, 빨리 나가가지고 내가, 이 헌금 삥 땅한 거 가지고, 이 쫀득이 사가지고 연탄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 끊어주시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왜 공감을 못 하시고, 왜 모르는 척 하시죠? 그때가 부끄러우세요? 우리 다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오면요, 그분과 그분의 손에 맞잡은 그 은혜가요, 흘러와서 제 심장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느낌이 들어요. 훈훈한 거예요. 뭔가 훈훈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철저한 레전드 교회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레전드 교회라도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부모 한 사람은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주일학교 좀 뭐 또 힘들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전도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진짜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뭐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성경 펼쳐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날에 비하면 성경시대는요, 어떨 때는 더 매운맛이 많아요. 더 빨간 맛이 많다고요. 국물로 치면 마라 맛이 더 많아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은요, 순한 맛이고요, 예? 달콤한 맛이고, 그때에 비하면 뭐 지리 맛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무슨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포로기 시대, 거기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고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역사를 바꾸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오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 힘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고요. 우리가 뭐 어려워서 교회까지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뭐 많이 감소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뭐 교회라고 아이들이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 줄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이들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지점은 뭡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제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택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쓰실 줄 아느냐고요. 그래서 호황기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을 때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한 영혼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반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제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놓고 보면요, 어린 애입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고등부 3학년이에요. 고등부 3학년. 걔가 뭐를 알겠습니까? 고3 아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어려도요, 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학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부모의 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세요. 성경 펼쳐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왔던 제 동기들 중에서는요, 제가 가장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제 경차입니다만은 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풍족해요. 예? 제가 이렇게 봬도 생수는 에비앙만 마십니다. 어디서 페트병 하나 구해가지고 정수기만 받아 마셔요. 뭐 그 맛이 그 맛이잖아요. 뭐 예? 다른 게 없더만요.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술집 아들이에요. 무당집 아들이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공부 잘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아이는 전문의 자격을 따가지고 저기 어디 오지 이슬람권 이런 데 가가지고 걔네들 의료봉사하면서 걔네들 고쳐주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예? 그 한국에 오면 제가 밥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 제가 은근히 걔네들을 걱정하나 봐요. 야, 너네들 이렇게 살지 앞으로 나오면 너네들 더 풍족하게 살 텐데, 너네 자식들도 있고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면요, 몇몇 애들은 저한테 뭐라냐면, 야, 정석원,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뭐 책 좀 잘 나가고 요즘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 뭐 TV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네가 뭔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천국 못 가. 그런 얘기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완전히 작아지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 그 나라에는요, 그 친구들이요, 어찌 보면 이 사망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이 빛과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친구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선생님을 통해서 다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한 영혼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 줄 압니까? 그래서요, 영적 부모가 먼저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 그건 바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던 그 CF 장면인데요, 그게 뭐냐면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검색을 했는데요, 유튜브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한 번을 본 건 아마 무슨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회사가 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이 여자아이가 한 가게를 가리키면 손가락질 하는데 막 울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얘가 불량식품 가게를 가리키면서 저거를 사달라고 조르는데요, 이 엄마는 차마 이것을 사줄 수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그렇죠? 14조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15초에 땡땡식품이라고, 아마 망한 그 식품인 것 같은데,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자, 딱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노트와 볼펜을 바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적용을 했느냐면, 애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해주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애들이 뭐 실증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부모이니까. 내가 바닥이어도 할 수 없다. 내가 힘들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아빠이니까 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만 해도 뭐 군대 가서도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18년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고, 애들한테 뒷땅 까이고 부모님들한테 손절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막 도망가고 싶었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를 지켜줬던 힘은 뭐냐면, 애들이 좋아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이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부모이니까 라는 이 문구가요, 저를 버티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언제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세요? 언제 낙담이 되세요? 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 한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돈을 들여 마시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일 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나는 낙담이 되고 교사로서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왜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내 상태는 왜 이래? 내 상태 이런데 내가 과연 교사를 하는 게 맞을까? 이 모든 상태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예수님의 사역 비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의 필요에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 상태가 좋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요, 길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무주몽매한 사람들 되게 많았죠.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본인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조주까지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기뚝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마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지를 비관, 나는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일했는데 얘네들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실패한 겁니까?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고, 얘네들 막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옵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제자들을 위하여 비오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사역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 영혼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아무리 신학 박사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사를 하시고 그리고 날고 긴다는 그런 분들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별로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부모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부모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와서 엄마 아빠 배고파요. 근데 얘는 우리 말귀도 못 알아듣고 우리를 싫어하고 나가면 사고만 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 너 양심의 가책 안 느끼니? 야, 네가 하는 꼴은 생각을 안 해? 어디 와서 감히 밥 달라고 그래? 가, 밥 먹자 라고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일단은 야, 밥부터 먹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애를 밥 먹이기 위해서 밥을 지어서 만들어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몇 대만 맞자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다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죽겠어요 라고 하면,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야, 미안한데 내가 요즘에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말이야, 좀 신앙이 많이 식어져 말이야, 내가 한 기도원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너도 한 40일 동안 금식 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 누가 계시겠어요? 오냐? 내 지금 상태가 이렇지만 어떻게든 내가 먹여줄게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의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상태나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정말 아이들을 섬기는 그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돼달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저의 부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부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선생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봅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리 빵집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이제 빵도 먹지만은 이 음료 같은 거 주문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른이 넘으신 권사님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아마 얼마 안 있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하겠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주일학교 사역 몇 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정확하게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어깨를 이렇게 활짝 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존감이 확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제자 몇 명 배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배출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럼 그 일일이 다 세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몇 명 배출해주지 아십니까? 라고 하시길래, 몇 명 배출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몇 바퀴는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마를 시켰는데,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셔가지고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깨 뽕이 거의 승천 직전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와 계세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뵀는데, 이제 빵을 담고 커피 주문해서 진동매 딱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았거든요. 이렇게 딱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소보루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소보루빵을 한 입을 콱 하고 깨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사님 선생님이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시고, 나중에는 흐느끼시고, 나중에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넘으신 우리 권사님 선생님이 통곡하시는데요, 정말 서럽게 이 통곡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런 통곡 소리가 나오겠다라고 싶을 정도로요,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꽉 앉아 있었거든요. 꽉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못해 노골적으로 우리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우시지? 왜 우실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주일날 헤어질 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인사하면서 지났거든요. 이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우실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분이 소보루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한 입을 딱 깨물으니까 그게 서러워서 우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좀 합리적인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입을 딱 깨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씹기도 뭐하고 뱉기도 뭐하고 이 개구리처럼 밀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분의 종소리만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그분이 막 우시는데 잠깐 자다 드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우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둘랍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뭔가를 하자 그러면 절대 하기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따라오질 않고,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저 맨날 놀리기만 하고 저 싫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갔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거의 어깨가 이렇게 남대문처럼 열리고, 그리고 이 어깨뽕이 승천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신데, 요즘 애들이요, 뭔가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하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그리고 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이 시그니처 포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을 삐쭉 내밀고 하시는 그런 포즈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 실눈을 뜨고 딱 앞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요, 몇몇 애들이 이 권사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거기에서 무너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너네들 목요일날 저녁 몇 시에 모여 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10명 중에. 근데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바람 맞으신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톡을 보내도 일십당하고. 일십이 뭔 줄 아시죠? 확인을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셔가지고, 목사님 좀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한참 우시다가요, 제가 이렇게 종소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분이랑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종소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 권사님을 향한 위로의 한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뚝! 그러니까 그분이 위로를 받으셨는지 갑자기 뚝!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아이들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 들숨날숨 이렇게 엉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애들은요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뭔가 하자 그러면 안 좋아할 수 있고요, 안 할 수 있어요. 기똥으로도 안 들을 수 있고요, 권사님 싫어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싫어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실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복음 전하실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가 동시에 눈물을 싹 닦으시더니요, 그때서야 이제 사태를 딱 파악을 하셨던지 돌아서 이제 집으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커피요라고 하는 그 말에 일단 딱 듣고 이제 커피 하나를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그때 딱 들고 이렇게 가시고요, 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수습을 다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3년 전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말 안 듣고 별로 안 좋아하고 흉내내고 싫어하는 그 아이들을 붙들고요, 필요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한 2달 전인가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우연히 이렇게 마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보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어깨 피고 막 승천하시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어깨가 쪼그라드셨어요. 완전히 겸손이셔가지고 그때 카페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다 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고르세요.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다 사드릴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전략적으로 딱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들고 가셨던 게 아였거든요. 아가 뭐지? 악인가?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풀어서 쓴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줄임말을 바로 아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닙니다만 건너서 들은 말에 따르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자주 적용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구름대와 같이 저를 따라다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3명 정도 따라다녀요. 한두 명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걔네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부서에 굉장히 키 크 잘생긴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1도 없고, 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보다요 그 전도사님 말씀이 훨씬 좋고 재밌고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 너희 부서 목사님 말씀 좋아해 줘야지, 타 부서 전도사님 비교해도 되겠니? 그리고 친한 전도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걔 저기 전도사 나브라행 아니 나는 맹세기 목사인데 전도사 나브라행에 비교해서 되겠냐라고 친하니까 이렇게 농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그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죠. 저는 입 밖으로 냈다가는 농담이었어요. 지네들만 쏙 빠져나고 저만 바보 되고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저의 뒷담을 까고 다니는 거예요. 정석원 목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느니 감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감히 그 전도사님에게 나부랭이라고 했다느니 그러면서요 막 까고 다니면 저는 수습할 새도 없어요. 그걸 막 축하한다 그러고 내보내는 거죠. 예. 저희 그 이제 남자 교육자들만 해도 전사님들 다 포함해서 한 15분이 넘으시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를 가리키는 거죠. 목사님이 다른 모든 목사님들 중에 가장 못생겼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특히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비싸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와서 사달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거 처먹을 때는 감사하게 이렇게 처먹고 앉아 있다가 어디 가서 지금 얼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열받아요. 어느 때는요 막 진짜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고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애가 맨 앞자리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둥이를 꼬매가지고 평생 코로만 숨쉬게 해줘? 아니면 이빨 다 뽑아줘 임플란트 하게 해줘?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이 막 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잔잔해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던 애를 봐도요,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잔잔하거든요. 걔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걔만 쳐다보고. 제가 30분 설교 준비했는데 1시간 동안 걔만 쳐다보고 설교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얘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제가 간증을 하죠. 제 마음속으로만 말입니다. 예. 왜요? 목사 그러면 안 돼요? 목사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요. 농담 반입니다. 진담 반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힘이더라고요. 그러면요, 진정한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목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섬김, 필요한 것에 맞춘다라고 해서 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호감을 얻어서는 안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한 9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못해줬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열받아요. 화나죠. 근데 꼭 필요한 것에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요, 뭐 우리가 99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다 못해줬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이것은 5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훑고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째려보시니까요. 하나씩 제가 읊어간다면 말씀을 먹이는 거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주는 것, 끝까지 견뎌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압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죠. 음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의 기쁨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맛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부모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만족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보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아멘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차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SM 소속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몰 마인드. 굉장히 소심해요. 저는요, 어느 때는 막 천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마음이 소심해지는 건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도 때로는 밉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냥 얘를 당근에 팔아버려? 무료 나눔해 그냥?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미나 또 이 교사대학 제목이 뭐예요? 교사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영적 부모가 될 수 없다 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들이 뭐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서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딜레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이게 왜냐 봤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사람으로 유명했고 자기 나라 민족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니느웨로 끌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성심성의껏 마음을 막 담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불신지옥, 김밥 천국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전했는데요, 분위기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회개하고 막 나라적으로도 막 회개가 막 난리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보고 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자기 햇빛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눌렀던 용수철이 팡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이 팡 하고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선지자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세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된다고요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식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 뒤에 선지자의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였더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나서 말씀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4장 11절 말씀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할 때요, 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너 나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차세대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망한다고 해요? 왜 멸망한다고 해요?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똑똑하지 않아서 말 잘하지 못해서? 내세울 게 없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말 잘하고 똑똑한 그런 아이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얘네들은 망하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일타 강사입니까? 아이돌입니까? 누구냐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겠냐고요? 얻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 부모가 될 수 없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일 때, 여러분, 그때서야만이 우리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연초 그리고 캠프 수련회 이런 거 앞두고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안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없으면 저 아이들 앞에 못 섭니다. 저 아이들 못 섬겨요. 저 교사 될 수 없어요. 저 한시라도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뭔가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동네로 왔어요. 2시간 걸려가지고.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역 초기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러 얘기들을 듣다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처럼 주일학교 아이들 오래 만나면 그러면 애들을 만날 때 좀 수월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하죠. 애들 오래 만나면 애들 만나는 거 수월해지죠.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말로 아이들을 구슬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만 스승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정한 영적 부모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들을 만날 때 제가 얼마나 애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제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가지고 애들 쥐어잡고 풀고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애들을 만나러 갈 때에 진짜 하나님,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저 그 애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그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불편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고, 아이들과 세대 차이도 많아지고, 때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여러분, 그런 불편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야 되는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갈 때, 돌을 달라 할 때, 아니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시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